자,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생기죠.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죠. 바라는 것들이 가까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점심은 맛있는 거 먹고 싶다가 있겠고요. 멀리 생각해 보면 10년 후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20년 후에 내 모습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간단한 생각이야. 어찌 보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루어지겠죠. 그런 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많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정말 간절한 소원이 생기면.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경험상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10개 기도하면 10개 다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되긴 해요. 응답이 되긴 했는데 그 응답된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즉각적으로 또 응답이 안 되고, 아주 오랜 시간, 어떤 거는 몇 년 후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도 하는데 이게 또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경험도 있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응답이 아니라 차가운 거절감.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거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덜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응답이 더디됐을 때, 아니면 응답이 다른 결과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간증 들어보면 저 사람은 참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좀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것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을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냥 차가운 거절감을 느끼게 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느낄 법한 그런 거절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것보다 더 심한 거절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죠. 딸이 귀신 들렸고, 그 딸이 나을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야.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할 거야. 라는 각오로 이제 그 각오를 가진 엄마였습니다. 자, 이 엄마에게, 귀신 들린 엄마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리죠. 뭐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사역을 둘러보다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 부정한 손, 이런 것으로 음식 먹는 걸 보게 되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논쟁하는 걸 우리가 2주간에 살펴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정해놓은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바리새인들,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더러운 자다 라고 얘기했죠. 너희는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너희는 더러운 자다. 이제 그것을 책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쉬려 그런 거죠. 아무도 모르게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좀 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했는데, 두로가 어디냐면 이제 저 노란색이 예루살렘 지역이죠. 두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디냐면 이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입니다. 외국.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북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저 동그랗게 갈릴리 호수 서쪽,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두로,
있고요. 두로 위에가 이제 시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 시돈. 외국이에요. 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기에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페니키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잘 사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는 이방 땅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또 사람들을 떠나서 쉬려고 외국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좀 시간을 홀로 있으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패합니다. 앞선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죠. 그 무리가 어디서 왔냐면 막 이스라엘 사방에서 왔죠. 그래서 뭐 갈릴리, 저 호수 지역을 비롯해서 뭐 밑에 있는 예루살렘, 뭐 유대, 이두메는 저 이집트 쪽이 이제 이두메입니다. 그다음 요단 저편이라고 하면 이제 요르단 이쪽. 자, 저편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이제 두로와 시돈 막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방에 난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북쪽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막 이두메 이쪽에서도 오고 요단 동편에서도 오고 뭐 두로, 시돈, 뭐 시돈은 두로보다도 더 위니까. 자, 그래서 그쪽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일들이 이미 3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저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 전 지역에 쫙 퍼진 거고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막 외국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죠. 참 신기하죠. 지금처럼 뭐 유명한 사람 있으면 뭐 유튜브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로 뭐 얼굴 알려지고 그 사람 동선이 뭐 인터넷 같은 데 쫙 깔리고 막 공개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 오는구나 뭐 찾아가지만 이때는 예수님 얼굴을 뭐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 두로에 오시는지 뭐 어디에 오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신 데를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막 전 지역으로 막 오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소개해주고 있냐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내용이 25절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첫 문장은 뭘가 기록되고 싶습니까? 어떤 무엇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거죠. 호치민, 푸미흥, 선한교회에 있는 아주 믿음 좋은 여자가 있어.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예수께 나와 엎드려. 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그러면 너무 좋겠죠.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어. 뭐 이렇게 소개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소개되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흑역사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죄 지은 것 같은 뭐 지은 죄 같은 거 푸미흥 선한교회에 누가 있는데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예수께 발각되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기록되는 거 원치 않겠죠. 이 여자에 대해서도 소개해 줄 것이 참 많았겠죠. 이 여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자,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 여자의 그 첫 머리는 이거였다는 거죠.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이건 이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가장 벗어나고 싶은 현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딸의 엄마인 이상 뭐 바뀔 수 없는 사실이죠. 참고로 더러운 귀신 들린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게 뭡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뭐 부정한 손, 씻지 않는 손,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 더러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마가복음 이 7장을 읽어가면서 더러움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자, 어린 딸을 두고 있다라고 했으니 어린 딸이니까 그냥 제가 추정하기에는 어린 딸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겠죠. 그 당시에 또 일찍 결혼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이제 26절이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를 썼겠죠. 그러니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 속에서 사는 헬라 사람인 겁니다. 또 이방이니까. 자, 당시에 이 로마 시대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 자, 당시의 철학과 사상의 근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헬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언어도 다 헬라어로 통일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막 많은 그 토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 그리스 언어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여자였던 것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는 일부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한 하층민이 쓰는 언어가 이제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 비하면 아마 이 사람은 그래도 교육을 받은 헬라 문화권에 속해 사는 그리스 사람. 그리고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니게는 수로라는 것은 이제 시리아, 수리아, 지금의 이제 시리아. 그 다음에 보니게 이건 이제 페니키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사람인 겁니다. 페니키아 족속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역하면서 아까 지중해 연안에 있다고 그랬죠. 지중해에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자랑할 만한 민족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봐봅시다.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을. 이 여자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과 접촉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혈통상으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는, 접촉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접촉하는 이방인. 아무리 무슨 뭐 헬라 사람 뭐 하다 하더라도 이 여자는 유대인이 볼 때 뭡니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고침을 받는 게 이제 소원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이 있으신 분들 어린 자녀 다 해서 그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어린 딸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막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 고통에서 사람답지 않은 막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에게 막 피해주고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어린 내 딸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어린 딸인데 정말 어린 딸인데 뭐 그런 취급을 받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귀신에 들려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딸이 겪는 거지만 그런데 엄마인 이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엄마인 이 여자도 그 딸이 겪는 것보다 아니 어쩌면 그 딸보다 더 고통적으로 그것 이상으로 더 고통받을 겁니다. 그게 엄마죠. 그렇죠? 그게 엄마죠. 우리가 귀신 들린 거는 평소에 잘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키우다 보면 감기 걸리거나 몸살이 걸리거나 이제 그럴 때 있잖아요. 잠시 그렇게 아프다고 하더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한 3, 4일 정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밤을 못 자면서까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도 장애인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아들을 하시는 교인을 봤는데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막 밤에 일어나서 목밀동으로 밖에 막 나가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들이 한 30살인데 벌써 당뇨에 걸려가지고 이게 인슐린 맞아요.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보다 늦게 죽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자 대부분 어머니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밤에 아이들이 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그런데 또 낮에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밤에는 또 아이를 돌보느라 또 잠을 못 자고 우리 아이가 그냥 감기 걸렸다 몸살 정도 걸렸다 그러면 하루 이틀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일주일이지만 이런 한 삶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아니라 이 귀신 들린 딸은 일주일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십수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엄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픈 아이를 두고 살아간다면 물론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잠을 못 자니까 아이를 케어하니까 늘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정말 힘든 건 뭡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괴롭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자책하죠.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이 여자도 딸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이제 내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너는 그냥 귀신 들린 채로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끊어버리면 이 여자가 뭐가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정상적인 엄마라고 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고통은 딸에게 있지만 이 딸을 키우는 엄마 역시 굉장한 고통, 죄책감, 여러 가지 자책,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이 딸을 키우고 있었을 엄마일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한번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시 이 지역에서 살면서 딸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아무것도 안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의술적인 것들, 이방에서 흥행하던 거 다 해봤을 거고, 또 그런 이방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이교도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여러 신들, 무당들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두로 이쪽이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물들게 했던 엘리야 시대 때 이세벨이 바로 여기 지역 출신입니다. 두로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교,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 가득한 동네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여자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으면 귀신 들린 거 고치기 위해서 다른 종교적인 방법들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었을 거고 오히려 이 귀신은 더 흉악해질 뿐이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더라. 이제 이 소문을 들은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이 또 때마침 우리가 마을로 오신대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분을 향해서 찾아갈 수가 없는데 그분이 우리 마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외국까지 오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이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기회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지금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아무도 모르게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려하면서 오늘 이번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 휴가로 오셨으니까 우리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 쉬러 오셨으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가면 안 되겠구나. 1년 후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그럴 걸 배려할 틈이 없겠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런 지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이라고 얘기하죠. 곧. 네,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립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곧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단어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곧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이 복음서의 내용,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식, 이 여자를 예수님이 받아주시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식은 어떻습니까? 야, 이방인이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너희 집에 함께 가겠다. 유하여 해야겠다. 이렇게 하든가. 야이로 기억하시죠? 야이로가 12살 난 그 딸이 아팠을 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가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여자의 집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백부장 이야기 본다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내 딸이 이제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좀 정상적인 생각, 기본적인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거 안 쳤나 봅니다. 네. 27절입니다. 네. 자, 이 말만 들어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 말만 들어보면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서 자녀는 누구고 도대체 개들은 누굽니까?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잘못 읽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자녀는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개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즉 지금 이 여자와의 대화 속에서 개들은 바로 이 여자죠.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여자를 향해서 개다.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우리도 개는 좋은 의미가 아니죠. 자, 물론 요즘은 이제 개를 이제 좋은 의미에 씁니다. 요즘은 개이득, 막 개 좋다, 뭐 그렇지만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당시 이쪽 문화도 마찬가지인 거죠. 개라고 지칭해서 사람한테 개다라고 말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겼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개 같은 이방인들 하면서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안 했죠. 자,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고 부정하다. 그러니 너한테 줄 빵이 없다. 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인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인종을 갈라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차별하는 발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예수님이 하니까 지금 여러분 그냥 예, 예수님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내용을 아니까 이제 이게 큰 말처럼 안 들리지만, 저 같은 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신방을 얻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해보십시오. 당장 뉴스에 나겠죠. 소문 쫙 돌겠죠. 목사님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오지 말라 그랬다고.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또 이방인을 이 여자 개라고 말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은 깨끗하고 이방인 헬라인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지난주까지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결법을 만들어서 열심히 손 씻고, 나도 모르게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부정해질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손 씻고 그릇 씻고 하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저 개같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밖에서 있는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정결법을 지켜나가는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그들이 부정한 거다, 더러운 거다. 그리고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 이런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법 같은 거 모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썩어지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새와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였다고 이렇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마음에서부터 그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 더럽고, 이방인들은 율법 자체가 없지만 양심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니 더럽고,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둘 다 부정한 거다, 뭐가 더 깨끗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 인종차별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 개가 헬라어에 보면 뭐냐면 작은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개. 그래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작은 개. 그러니까 강아지. 그러니까 조그만 금동이 같이. 작은 강아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큰 개, 입마금하고 줄도 없고 돌아다니는 그런 개는 무섭죠. 그런데 강아지 하면 귀엽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그 단어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작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서 커다란 개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빵을 뺏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작은 애완견한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먹을 거 이렇게 뺏어서 조그마한 개한테 주는 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기분 나쁘죠.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강아지들도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주잖아요. 뭐 그런 거죠. 흘리는 부스러기들 이렇게 먹다가 떨어뜨리는 거. 자, 그러니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강아지 맞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 제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엄마로서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으니 뭐 굴욕이 있지만 참고 뭐 속으로는 나 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든 얻어내야 되니까 딸을 살려야 되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 앞에 좋게 보이려고 저 걔 맞아요. 그러니 좀 살려주세요. 그런 표현 아닙니다. 네, 뭐 인정할게요. 어쨌든 살려야 되니까 내가 뭐 지금 좀 열받지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딸을 고쳐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여인의 믿음이 크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정말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졌습니다. 나은 거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서 왜 이 여자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냥 한 번에 고쳐주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질문인 거죠. 그냥 고쳐줄 건데 왜 굳이 그냥 한 번에 고쳐주면 안 될까? 왜 굳이 이렇게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 여자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굴욕감 느끼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궁금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왔으니까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딸 고쳐주겠다. 돌아가라. 평안히 가라.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났으면 이 여자의 본질적인 문제는 고침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이 여자에게 왜 뭐가 필요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선 첫째로는 정확한 자기 인식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두로 지방, 페니키아 족속,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 이 사람과 유대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아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봤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이 여자를 부정하다. 부정한 여자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렸고 또 귀신과 접촉하고 있고 이방인이고, 그런데 어디까지나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의 생각이죠. 이 여자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헬라인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역 사역하셨던 지역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에다가 식량을 바쳤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두로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이 여자가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제자들보다 더 부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는 더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부유한 문화권 속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면서 자꾸 우리는 이제 유대인 쪽으로 마음이 약간 쏠리죠.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유대인 입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굉장히 위대해 좀 보이고, 이방인은 뭔가 아주 문제가 있는 좀 야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데 당시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헬라인들이 유대인을 보면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대인 보면서 야, 나도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본받고 싶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니죠. 이 유대인들을 그들이 볼 때는 뭡니까? 나라도 없는 족속이에요.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조그만 족속일 뿐인 겁니다. 생각할 것도 없죠. 그러니 헬라인들은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지만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은 그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힘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아니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유대인이 뭔데? 유대인이 뭐야?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여자는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뭐 부정하다고 생각을 해도, 부정하다 해도 그런 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니네들이 뭔데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자기 딸이 건강하게 그냥 어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았다라면, 그럼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쳤더라, 뭐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더라, 그런 소문을 들어도 딸이 안 아팠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겠지. 내가 꼭 그분을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뭐 그런 사람 뭔데, 누군데, 그냥 이러고 넘어갔겠죠. 그렇지만 이 여자의 인생은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건 딸이지만 사실 엄마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엄마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매우 힘들고 괴롭지만 유익한 것도 있다는 건데,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좀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한테 왔을까? 왜 나한테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또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좋은 대로 그냥 즐기면서 좋아 그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왜 이게 이렇게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죠. 고통으로 인해서 뒤를 돌아보고 고난으로 인해서 내 삶을 돌아보지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죠. 뭐냐면 이 고통이 온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내가 생각은 해보지만 알 수는 없죠. 그러니 이 여자도 딸이 귀신 들렸는데 생각하겠죠. 내가 왜 귀신이 이 딸에게 들렸을까? 이 귀신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마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수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온전히 알지를 못하면 돌아보지만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신을 내몰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정확히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금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사마리아 여자 생각나십니까? 남편을 5 두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 근데 그 지금 있는 남자도, 또 5번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여자. 이 여자도 얼마나 고달팠으면 남자를 떠나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를 그 5번이나 만나고, 또 사람들과 또 마주치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뜨거운 낮에, 왜냐하면 뜨거운 낮에는 안 가죠. 왜냐하면 물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새벽이나 저녁에 가죠. 왜냐하면 물이 좀 식었을 때 가죠. 뜨거울 때는 더워서 안 가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대낮에 갑니다. 대낮에 물 들어오고, 그러면서 살아야 왜 했을까요? 이 여자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팔자는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생각한 결과는 뭡니까? 또 다른 남자를 찾는 겁니다. 계속 찾아서 5번째까지 찾은 거죠. 이게 한계인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게 되니까. 자, 이 여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이 귀신 들리기 전까지는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냥 아주 행복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겁니다. 물론 뭐 어려운 일이 종종 일어났겠지만 뭐 이 정도 일까지는 아니겠죠.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뭐 지나갈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신 들리고 귀신에게서 고침받을 수 없게 되니까 이 여자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엄마로서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집애가 감기가 좀 걸렸대. 이거 하고. 우리 코로나 초기 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동선 다 파악해서 쫙 나죠. 이 사람이 지나간 자리 쫙 나죠. 그러면 이제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왜 거기 가가지고 왜 저 사람 막 하잖아요. 그쪽 가면 안 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애가 코로나 걸렸대. 초기 느낌 다르죠? 그 집에 애가 아프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 집 애가 정신병이래. 이러면 이것도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정신병 정도가 아니야. 귀신 들렸대. 이게 소문이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집 애가 더러운 귀신 들렸대. 아휴,
그 엄마 참 고생 많겠다. 오죽했으면 그 애가 귀신이 걸렸을까? 엄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집 애가 그렇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또 이럴 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그런 시선으로 막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도 하게 되죠. 실제로 없는데도 자기가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죠. 사실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사실 이 엄마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엄마가 고침을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서 딸 고침 받았다, 뭐 딸 고쳐줄게, 뭐 그 정도로 끝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고쳐주셔야 돼요. 딸 고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상황이 뭔지를 지금 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지 예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딴지를 거는 것 같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과 단둘이 들었으면 이 얘기를, 그러면 좀 괜찮았을까요? 그런데 아마 상황상 아마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면 두로 지역으로 갔으니까 제자들도 아마 따라왔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문이 쫙 났으니까 뭐 사람들이 막 왔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개야 이 말을 들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위에 사람들이 딱 많아요. 근데 지금 너는 개야 막 이렇게 얘기했겠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창피했겠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단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굴욕감이죠. 나보고 개라고? 사람들이 흔히 모욕을 당하면 이제 수치를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창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면 보통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반응은 그래 나 개 맞아,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이건 그냥 자기 비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나도 개라고, 나도 나를 개라고 생각했어, 나 같은 사람은 살 수 없구나 하고 자기 비하하고 막 더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개야, 그래 나는 밖에 나오면 안 돼, 이제 잠수 타버리죠.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그럼 이 여자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면, 이제 만약에 이 여자는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군요, 저 같은 여자는 뭐 다 그렇죠 뭐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딸을 뭐 붙들고 계속 살던지 어떻게 하든지 뭐 거기서 포기하고 뭐 낙심에 빠진 채 살았겠죠. 또 하나의 반응, 이런 반응 말고 다른 반응이 있죠. 이런 반응을 또 보일 수 있겠죠.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화내는 거죠.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의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뭘 한다고 왜 나를 개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내 인생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딸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초면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소문과 다르군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도 만약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으면 그럼 그 여자도 화를 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그냥 돌아갔겠죠. 그럼 딸도 자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세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도 있겠죠. 그래, 맞습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비하하는 인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인정. 그래요, 예수님 저는 개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해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개야, 너에게 던져줄 빵은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너 개야, 너한테 내 소원 안 들어줄 거야, 너한테 던져줄 빵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아니 뭐 세상도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도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도 나를 다 미워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조차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어차피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죠 뭐 전 그냥 나가 죽어야죠,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아니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잘해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화내고 분노 쏟아내고 원망 쏟아낼 겁니까?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 개 맞아요.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를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그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결국 믿음이 뭡니까? 자존심을 버릴 때, 자기 자존심을 버릴 때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기 인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식함이죠. 위선이죠. 그게 바로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위선과 외식을 했던 사람들. 왜 가면 썼습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까 감추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숨기는 거 아닙니까? 뭘 감춥니까? 악한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이 겉으로 나오는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선하는 거예요. 손 치는 거, 모습 보여주는 거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아마 이것이 덜 클 겁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면, 내가 이렇게 게으르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면, 내가 이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저들이 알면 이런 것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감추는 거죠. 계속해서 감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로 계속해서 감추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감추면 감출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죠. 그런 소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단번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오히려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너희들에게 줄 빵은 없어 라고 하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냥 나에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감추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지금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 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지금 돈 문제로 어렵다라는 거, 내가 지금 부부 사이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미끄러져 있다라는 거, 지금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뭐 등등 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감추고 있다고 해서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왜 감추냐면 이게 드러나면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봐, 놀림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 사람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드러나게 되면, 이게 발각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공동체에서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험을 또 해보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아니라 뭐 다른 공동체, 아니면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배척하고 뭐 하는 것들. 그러니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자신을 감춰요. 가면을 써요. 숨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래, 너는 개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감추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너 개야. 예수님이 직접 진짜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개야. 그러니 감출 필요 없어. 네가 감춘다고 개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감출 필요 없어. 그럼 예수님 정말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너 개야. 너 부정해. 그렇지만 난 널 사랑해.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너를 버릴지라도 난 널 버리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본성상 바뀔 수 없는 그 개와 같이 부정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자꾸 바꾸려고 감추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난 널 사랑한다. 지금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라고 하면,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니까 막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죠? 하면서 막 화내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갈 겁니다. 나아갈 수 없어요.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릴 수 없습니다.
엎드리더라도 뭡니까? 그건 그냥 가면 쓰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요것만 잘 지나가면, 요렇게만 하면 나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냥 그런 심정으로 그냥 엎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하고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그러면서 예수님 나한테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새로운 의무를 주는 거죠.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우린 동급이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이거 해주십시오. 그럼 나도 이거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자꾸 동일선상에 놔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예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럼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응답되지 않아요?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죠. 나에 대한 원망도 들죠. 상황에 대한 원망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더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얘기하지만 난 부스러기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인식이 그리스도 앞에서 생기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 더 담대히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기는 사람은 더 담대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어떤 심정으로요? 동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낮아짐으로써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겸손히 낮아진 자에게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 이 자기 인식이 예수님 앞에서 확실하게 생기게 되면 분명하게 더 담대히 용기를 갖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에게 필요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 구원받을 자격 없어. 너 딸 고쳐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자의 믿음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로마서에 보면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헬라인에게로 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 계획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문맥 속에서만,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만 생각을 해본다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는 믿음이 더욱더 불처럼 타오릅니다. 자, 참 이상하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잔잔한 물결만 있는 게 아니죠. 꽃길만 걷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건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잔잔한 순간도 있고, 팽팽한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어떨 때는 사력을 다해서 기어 올라가는 순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이게 있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단번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병이 들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병을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꼭 다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죠.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만 돈은 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물론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유익하냐면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 속에서 막 화가 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면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기도하면서
내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군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당장에 나타날 결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당장에 나타날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 너 가라. 그 말이 아니라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히 구해라.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절대 의존의 심정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 근데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말고 부스러기를 다른 데 가서 찾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정말 예수님께 확고한 믿음,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엎드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자가 들었는데 그 소문은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왔지만 부딪혔습니다. 깨지는 것 같았죠. 그러나 더 확고한 신뢰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거기서 실망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바로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비록 이방인이고 내가 이방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정말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로 나아온 겁니다. 자,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지만 단번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졌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단 한 번의 간구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